직분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어떤 삶이 위대한 삶인지 오늘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런 방향을 잘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정말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참 잘 살았다고 위대한 삶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제님들이 32절, 자매님들이 33절 이렇게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청탁을 시작합니다. 37절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어요. 앉게 하여 준다 말은 어떤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가 좌의정, 제가 우의정, 이렇게 좌의정 한 자리씩 해주세요. 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자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요? 41절 보시면 뭘 내요?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자, 이게 성질을 내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1번, 야 우리 주님이 죽으러 가시는데 지금 분위기도 파악 못하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2번, 어우 선수 뺏겼다. 선수 쳐야 되는데 뺏겼다.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1번일까 2번일까요? 2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그런 마음을 내가 한 자리씩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만함, 이 내가 더 높아져야지, 이것은 그 교만이라는 죄는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는 친구가 돼요. 자, 친구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끝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술을 같이 마시면서 막 친구가 돼요. 그러나 같이 교만한 사람들끼리는 친구가 돼요, 안 돼요? 교만 동호회에 막 교만한 사람들 모이세요. 동호회 하면 이 동호회가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다 먹고 치워야 되는데 야 네가 치워.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성길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은 경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제자들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청탁하고 또 화를 내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타겠습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삶을 살고 계시고 또 위대한 죽음을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위대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던 위대하심하고 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인 거예요. 자, 제자들이 말하는 위대함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명예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어떤 위대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밑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위대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왕이 되러 가세요? 아니면 죽으러 가세요? 죄인 모습으로 죽으러 가시면 제자들도 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텐데 전혀 이걸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 전혀 다른 생각을, 다른 꿈을 막 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뭘 먹고 자잖아요. 그러면 꿈을 막 꾸는데 이게 딴 쪽으로 가는 꿈을 막 꿔요. 제가 딴 쪽으로 가고 있는 꿈을 막 꿔요. 그러니까 이게 참 꾸고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참 이게 찝찝하고 하면서 참 이게 약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사탄이 그걸 계속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속적인 위대함에 대한 미련 이런 게 저한테 아마 무의식적으로 꿈으로 막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가는 길은 그런 위대함이 아니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그 길도 그런 길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에 대해서 배우려면 먼저 꿈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꿈은 세속적인 위대함을 쫓는데 자세는 겸손한 것은 위선적이에요. 진짜 겸손의 성품은 꿈 자체가 예수님의 꿈이어야 됩니다. 꿈 자체가 예수님의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복음적인 위대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에게 저절로 나오는 그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함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위대함을 추구해야지 그 겸손은 위선적인 겸손이죠. 진정한 겸손은 정말 꿈도 겸손한 거예요. 꿈도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그 진정 복음적인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 뽑으라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3인방 중에 2명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고 욕심에 가득 찬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한 자리 했습니까? 네. 또는 야 예수님 왕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야 이게 뭐 좌의정이고 우의정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까? 아니죠. 네. 여기 보시면 3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돼 있잖아요. 양쪽 끝에. 네. 근데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비슷한 결말을 나중에 겪어요. 뭐냐면 자 12제자 중에 이제 가룟유다 빼고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가 먼저 죽어요. 야고보가 이쪽에 먼저 죽고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여러분 거기 있나요 혹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을 누려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죽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이 제일 나중에 죽어요. 그래서 양쪽 끝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사실은 처음부터 막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기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얼른 청탁해버리고 막 이런 나 우유정할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로 이렇게 이름이 변한 거예요. 참 요한이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름 요한인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이름이에요. 마지막까지 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눈으로 딱 보고 그렇죠. 그 말세를 딱 예언한
그런 사도로 끝까지 또 쓰임을 받았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180도 변했어요. 그렇다면 이 비포와 애프터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비포와 애프터를 가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극히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섬기다가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요한과 야고보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인 위대함이 아니라 복음적인 위대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럴 때 진짜 그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의 성품이죠. 겸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겸손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네. 나는 겸손하니까 나는 작은 거고 위대하지 않은 거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것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3절 42절부터 한번 마지막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냐. 이게 세속적인 위대한 모습이에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리라. 이게 잘못해서 가면 섬기다 보면 커진다. 종이 되다 보면 으뜸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막 방법론적으로 막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종이 으뜸인 거다라고 이 전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온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여러분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제일 커요. 큰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는 설거지하는 사람이 제일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 이렇게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자기 어떤 은사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아까는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찬양의 은사로 또 여러 가지 재정의 은사로 또 말씀의 은사로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기의 은사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삶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표는 뭐예요?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일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는 일상의 훈련이 필요한데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CJ 매연이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정리했는데 한 개는 뺐습니다. 7가지 여러분 잠깐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래요. 감사하래요. 우리 마이클 램지의 신학자의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은 교만이 쉽게 싹틀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감사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한테 뭐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 뭐 이까이 거 나도 해줄 수 있어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항상 뭘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교만이 싹틀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해요. 감사하는 마음은. 계속 감사하면 교만해지기 힘들어요. 땡큐 하는데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겸손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 저자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말씀을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아이고 삭신이야 이런 분도 있겠죠. 막 욕하면서 일어나는 분도 있겠고. 자,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하고 일어나시나요?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감사니까 여기서는 소제목이니까 뭘 제안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가 사실 뭘 받은 거거든요. 뭘 받은 거예요? 하루라는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24시간 뭐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 왜냐하면 잤다가 눈을 못 뜨면 이제 그 끝나는 거거든요. 하루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눈 뜨게 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줬는데 막 감사 안 하면 사실 교만한 것 같잖아요. 되게. 근데 하나님이 아침에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 내가 오늘 눈 못 뜨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루를 주신 거죠. 당연해요? 일어나면서 당연하지 이거 오늘 하루 막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때 우와 오늘 하루 더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감사하면서 깨어나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먼저 일어나신 분 녹음기를 딱 갖다 기다리세요. 저희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말 하면서 깨어나는지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것들 이런 것들 기도했는데 또 안 했는데 주신 은혜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본성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먼저 마음에 대고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시작. 인생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말을 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살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막 욕지기가 나온다거나 뭐야 이거 이런 말이 스스로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은 본성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면 이게 나와요. 막 이런 말들 나오고 나와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는데 먼저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원망, 불평 그냥 이거 듣는 데서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 나의 본성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처럼 열심히 나라에 충성했는데 왕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여러분 아침에 광야에서 찬잇을 맞으면서 콜록콜록 대면서 일어날 때마다 무슨 말 나오겠어요? 에잇 고추장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겠잖아요. 그죠? 고추장, 된장, 쌈장 하면서 나오겠잖아요. 그 말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 나오기 전에 시편 보세요. 다윗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영혼아 명령을 해버려요. 고추장 그거 하지 말고 자 내 영혼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영혼에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해야 돼요. 우리 본성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 되뇌이고 때로는 사탄이 심어준 말을 계속 되뇌이고 사는 인생과 내가 뭐라 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에게 내 본성에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야 감사하자. 야 내 영혼 감사하자. 찬양하자. 명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명령하고 저의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말씀으로 야 너 지금 내가 불평할 것 같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선교 갔어요. 몽골 같은 선교 갔어요. 가는데 양치질하는데 막 구역질 막 나고 아침에 그치? 그럴 때 구역질 날 때마다 구역질 나면서 욕지기가 날려 그러면 내 영혼을 찬양하라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 때 특별히 지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려 그러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제가 참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막 말을 하면 여러분 그 듣고만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가르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 땡세고 막 이게 뭐예요? 막 그럴 때 이런 상황이야. 너가 이때 이렇게 해야지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면 너 겸손해라, 너 섬겨라,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뭘 넘겨드려요?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말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이번에 냉채됐어. 내가 이번에 뭐 기증했어. 내가 냉장고 했어. 이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야. 내 힘으로 했어. 아니라 하나님으로 했어요. 이렇게. 이게 주어를 자꾸 바꾸는. 그리고 결정권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걸로 항상. 그러니까 막 고개는 깊이 숙이는데 결정은 다 자기가 하고 다니면 그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결정을 누가 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 말씀 먼저 읽어보고 예수님이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고민하면서 일단 멈춰서 하나님께 결정의 기도를 구하고 그 결정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그래도 겸손 안 해질 때, 자, 네 번째 뭘 묵상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한번 찬송가 149장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로 읽으면 돼요. 시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나요? 네, 나야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저도 이제 보스턴에 처남 결혼식 할 때 이제 간 김에 갔는데 딱 보면서 뭐랄까 무아지경에 빠져요. 내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십자가가 그래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여러분 집 앞에 나야가라 폭포 있다면 한 달에 몇 번 가실 거예요? 자주.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주 가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좋은 데 있으면. 그죠? 제가 옛날에 도봉산 밑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멀리서 오더라고요. 도봉산 아세요? 근데 저는 막상 안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후회돼요. 많이 갈 걸. 후회되는데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 나를 잊어버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질 때 우리 안에 영혼의 암세포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교만이라는 암세포를 녹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만한지 내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항상 십자가 앞에서 나의 행동, 나의 말 이런 부분이 교만하지 않았나? 항상 녹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어떤 CCM, 찬양, 경건서적 이걸 좀 많이 읽으세요. 듣고 그럴 때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 훈련의 시간. 특별히 십자가의 소교리 문답, 로마서 등을 그래서 로마서를 수요일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없애고요. 그리고 6번은 약간 또 재밌는 소제목 같아요. 가끔 여러분 잘 못하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원 이사님은 뭘 못하시죠? 못하는 걸 못하시나요? 자, 뭘 못하세요? 자, 뭘 못하세요? 진짜 없으신가 보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자, 이기순 사님, 자, 분위기 전환할 때, 자, 뭘 못하세요? 다이어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못하는 걸 하겠잖아요. 잘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잘한 거면 이제 날씬해지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언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강의하고 제가 그때 시작한 게 수영이에요. 제가 수영을 잘 못해가지고 수영을 딱 하면서 나 정말 수영 못한다 하면서 좀 더 겸손해졌던 그런
예, 기억이 납니다. 이번엔 뭘 시작해 볼까요? 일단 여러분 못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겸손해진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일상 회화 속에서도 자꾸만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예.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합격 소식이 들릴 텐데 그럴 때 하나님이 너 합격시켜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 이런 것을 통해서 겸손을 또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빛골 광역교회가 정말 다른 것도 이제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 될 뿐 아니라 가장 칭찬받는 부분이 좀 빛골 광역교회 성도들은 참 겸손해. 이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저분 참 겸손한데 물어볼까? 혹시 빛골 광역교회 맞냐고? 그래서 물어봤는데 야 맞네 맞아 역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빛골 광역교회 성도들의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장 큰 성품이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닮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보다 그게 더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목사, 겸손한 성도,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